오늘 말씀은 예수냐 바라바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바라바가 누구죠? 강도입니다. 강도. 빌라를 일으켰고 그 당시 로마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이 바라바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아마 독립군 정도 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좋죠. 근데 폭동을 일으키고 막 사람을 살인하고 그래서 로마 당국에 잡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재판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죄가 뭐가 있는지 일일이 빌라도가 알아봤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 죄가 없어요. 정치적인 죄가 없는 거예요. 굳이 뭐 말한다면 자기들 유대교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 나라는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하늘에 천사들도 내려와가지고 세상의 무력들을 막 다 쳐부수고 아마 이 땅에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나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내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니 빌라도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아마 빌라도는 속으로 안심했을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세상 나라 왕으로 왔다 하면 내가 아마 가만히 못 있을 거야. 아마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대본에 잡혔어. 아마 수용소 끌려가고 막 야단났을 거야. 아무리 질문을 해도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판 이 얘기 신문 얘기가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 죄 없는 사람을 누가 심판해요? 아무리 뭐 자기가 법관이고 판사고 해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면 판사는 잠을 못 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도 양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네.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놓아주려고 그러자니 지금 저 바깥에서는 무리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 총독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이래가지고 로마 총독 해먹겠나 이래가지고 만약에 예수를 놓아준다면 난리 날 거 아니냐. 난리 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아마 그게 황제까지 소식이 들어가가지고 황제가 날 또 소환할 거 아니야. 뭐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어지럽느냐고 책임 나한테 있는 거야. 그걸 로마 총독 빌라도가 골치 아픈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바로 이때에 자기 아내가 쓱 나와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 저 의인에게 아무 해롭게 하면 안 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저분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걸로 내가 꿈을 꿨다고. 손대면 안 돼. 그러니까 빌라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또 무리들은 뭐라 그러면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뭐라고? 하나님이라 한다고? 재판자 빌라도 입장에 볼 때는 뭐 이런 것이 뒤섞여가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죄 없는 자를 놓아줘야 되는데 놓아주자니 지금 이 폭도들이 일으키지. 지금 자기가 자리가 밑에 이 뒤섞인 마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뭐 그럴 거야. 우리도 예수 믿는 생활하다 이걸 이런 것을 내가 하면 내한테는 큰 수익이 되고 덕이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죄야. 야, 하나님 눈 좀 잠깐만 감고 계세요. 내가 오늘 이번에 살짝만 하고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 양심이 뭐라 그러면 쿵쾅쿵쾅.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런지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안 할게요. 하자니 지금 이익이 아까워. 이익이 아까워.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이익이 내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러분 다가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여기에 오늘 빌라도 마음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이 보여주는 우리들의 마음. 그때 예수를 택할 것이냐? 바라바를 택할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게 우리 자신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무리 봐도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죄를 찾지 못했는데 안 되겠다. 어디의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그럼 내 고난이 아니구나. 내 관할이 아니야. 저 갈릴리의 관할인 헤롯이 있어. 헤롯 왕한테 보내. 헤롯 왕한테. 그래서 그날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이 있어요. 헤롯 궁전. 지금도 그대로 헤롯 궁전 앞에 빌라도 궁전이 지금도 있어요. 헤롯 궁전도 버리고요. 그래서 헤롯에게 관할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헤롯에 보내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헤롯 왕이 야 그동안 내가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잘 왔다. 이리 앉으세요. 당신 뭐 때문에 죄가 뭐요? 뭐 일일이 다 물어보고 제일 중요한 걸 물어본 거예요. 헤롯이 뭘 물어보면 내가 듣지 하니 당신이 뭐 이적기적을 행했다며. 예? 바닷물도 걷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럼 내 앞에서 한번 해봐. 내 앞에서 하면 내가 당신 인정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돼지 앞에서는 진주를 던지는 거 왜 안 해? 아무리 당신이 나를 불러가지고 무슨 기적을 행하라? 뭐 내가 놀이기감이냐?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이러니까 온갖 조롱을 하면서 헤롯이 흰 옷을 입혀가지고 왕들이 입는 찬란한 빛나는 옷을 입혀가지고 조롱을 하면서 안 되겠다. 다시 보내. 다시 헤롯 또 왔어. 빌라도에 또 왔어. 빌라도가 답답한 거예요. 빌라도가 답답해. 내가 해결 못해가지고 겨우 보냈는데 그래서 또 다시 보낸 거야. 그런데 헤롯이 빌라도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봐요 봐. 분명히 이분이 죄가 없다는 헤롯도 인정했잖아요. 내가 놓아주는 게 합당하죠? 하니까 복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 고함을 야단났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다시 얘기해봐.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이 총독 빌라도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자기 인생 살 동안에 그런 고민과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야.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그 얘기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그래 결국은 빌라도가 졌어요. 지금 양심은 놓아주라.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야 하는데 주변의 소리가 막 너무 자기를 억압을 하는 거야. 저 소리 무시했다가는 내 총독 먹나라나 먹고 살 수 없어. 그래 성경 보면은 저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가 이겼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도 들려오죠. 그죠? 안 들려옵니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리도 들려오고 세상 소리도 더 크게 들려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 소리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폭풍같이 들려오는 그 소리에 내가 걸려가야 되는 아마 양자택일해야 할 때도 우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래 놓고 그들이 소원대로 다 해줘 버렸어. 마음대로 해버려. 나는 죄 없어 이제 알겠지요? 하고 세수대에다가 물을 좀 자기 손을 씻죠. 옛날에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판사가 형벌 양형을 딱 선고하고 난 뒤에는 손을 씻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난 정의롭게 했다. 빌라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보면 너희들이 이 무죄한 자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당해야 됩니다. 나는 죄 없어요. 하고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들이 뭐라 그랬나 하면 그래 좋아요. 그분의 죄 우리가 봤죠. 우리 자손 대대로 받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뭐 그냥 읽어서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뭐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네. 그 사람 때리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요? 아니지. 그 사람 죄는 자기가 받는 거야. 우리는 재벌 받는 거 없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는 했다고 이런 거예요. 우리 돌리라. 얼마든지 그 죄를 우리한테 돌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그거는 절대로 예수 때문에 우리 저주받는 법이 없을 거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저주받는 법 없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40년이 지난 뒤에 주후 70년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짓밟아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불태워 로마에 짓밟힌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없었는데 1948년 5월 17일 이때에 이스라엘이 유엔에서 재가를 받아가지고 독립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세상에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나라가 다시 세워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 마지막 때의 섭리예요. 예.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요, 그 역사 가운데 얼마나 그 죄악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게 되돌아와서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에 짓밟혔지. 그 다음 잘 아는데 2차 대전 때 여러분 옛날에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 나라 사람 600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독가스실에 사람을 몰아다 넣고 짐승 죽이듯이 몰아넣고 전부 죽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참 잔인해. 그 사람 시체를 갖다가 공장 기계 돌리는 데 넣어가지고요 비누를 만들었다는 거. 히틀러가 그랬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가장 잔인하게 비참하게 처참한 이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예요. 유대 나라. 이것은 자기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세요. 우리 자손 다 받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자기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고 지금도 조그만 중동 나라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를 너희들이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놓아주느냐 선택권이야. 선택권에서 하나 잘못 선택한 게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길이 저주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우리 그 당시에 있으면 우리도 그럴 거야. 당신 예수 선택할래? 바라바 선택할래? 아마 지금부터 아니지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러겠죠.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아마 예수님은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죽여버려. 바라바 놔주세요. 바라바 아마 그럴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원래 이스라엘의 종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종교 지도자들도요, 함부로 예수님 손 못 댔어요. 처음에는 못 대다가 군중들의 마음이 변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대원히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에게 하늘의 왕이 나왔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줄 몰라요. 성경에 나오죠.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밥도 안 먹고 도시락도 안 사고 땡겼어요. 밥 안 먹었다고. 밥 안 먹고 예수 따를 정도 같으면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저들이 사흘 따라다닌 거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이 먹게 해라. 너희 우리에게 떡이 없나이다. 그 오병이의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이 자리에 다 앉히고 물고기도 말이 보리떡 5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도하니까 그게 어떻게 펑튀기처럼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계속 늘어나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겠다잖아요. 그걸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났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경제 왕이 났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멋진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기분이 안 좋으셨어. 아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께서 교회당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수십억 수백억짜리 빚을 내서라도 지어야 될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거 다 엉터리다. 너희들 나를 믿기 위해서 따른 거 아니야. 너희들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랐어. 배불러 주니까 먹기 위해서 나를 따른 거야. 너희들 진정한 양식은 먹고 배부른 게 양식이 아니야. 진정한 양식은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마셔라.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큰일 났네. 이거 우리 모든 내 얼굴에 예수 쫓았더니 예수님 우리에게 만족시켜주는 말씀이 아니야. 예수 따르면 피 흘리고 살을 찢어야 되는 거 큰일 났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떠나자 예수님 마음이 아팠어요. 봐라, 속으로 너희들 정체가 드러났지.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나를 따랐는데 예수님이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주니까 정체가 드러난 거야. 진짜 예수 믿고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따랐구나. 예수 믿으면 피 흘리고 살을 찢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내가 그것 모르고 따랐으니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따르고 피 흘리자니 내가 괴롭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예수님 미안하지만 그동안에 없는 걸 해주세요. 다 떠나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었잖아요. 이러고 난 뒤에부터 무리들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이 없었어요. 물론 또 그동안에 병자, 아픈 자, 괴로운 자, 병 고침받고 이직도 했지만 결국은 예수 따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렇게 힘없이 잡히시고 끌리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무참히 깨어지는 저 메시아라고 하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괜히 따랐구나 이거. 괜히 따랐다 보니까 마음속에 울분이 오히려 분노가 생기는 분노가. 아이고 내가 어리석은 놈이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거야. 이때쯤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자 무리들이 막 다 도망가라 그러니까 무리 도망가니까 높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탁 잡았다. 끌고 와. 대제사장이 떨이 꿇어앉혀. 아무도 예수 말리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게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지, 박해하는 거. 이래가지고 빌라도에 끌고 가도 누가 나타나가지고 안 됩니다.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하고 반대하는 사람 어디에서 안 돼요. 제자들도 못했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민심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다가 자기 유익이 아니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배부르는 게 아니구나. 그걸 딱 알게 되니까 예수는 필요 없어. 예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 종교 지도자는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용기를 얻으니까 대부분의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요. 예수님,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내려 내버려주니까 그래도 빌라도가 밥 먹고 살았지. 예? 자기 총독 관저에서 밥 먹고 살았지. 만약에 예수님을 석방을 시켜두고 유대인들의 말을 차단했다면 못 살았어. 예? 빌라도도 못 살아. 밤새 불 붙이고 야단나고 지금 오늘 저게 미국에 흑인들 폭동 일어나다 지금 폭동 일어난 거야. 자기 목나를 안 돼버려. 그걸 무마한 거요. 그 대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메고 가신 거예요. 백성들의 변신, 백성들의 배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 옛날 예수님 사건이 아니고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사실 누구를 원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원합니까? 우리도 차라리 바라바를 원합니까? 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원하시는지 바라바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우리는 모습이 우리 자신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예? 따져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 누구요? 나의 어떤 분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뭘 해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이제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또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돈 잘 벌 수 있도록. 그분이 그거 내 안 아프고 그때마다 이적기적을 해주셔가지고 건강하더라고 말이요. 내 눈이 깜빡깜빡 예수님이 이적이 막 나타나서 봐라 말이야.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잘 됐잖아.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돼. 라고 하는 예수님을 원하는가?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병도 나고. 그 예수 뵙길래요. 엄청난 사건이요. 이거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말씀 읽으면 안 돼. 엄청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양자택일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를 때 예수님 뭐라 그랬으면 아무든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 속에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 제자들도 그 말이 싫기도 하고 못 알아듣고 알아들어도 그 말씀 빨리 지워버리려고 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그 나중에 이스라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장관 자리 하나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2제자들이.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엉뚱한 소리 하시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거 다 버리라. 엉뚱한 생각 다 버리라. 그리고 죽으라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지만 아직도 그 소리가 이해했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생활이라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요. 예수 믿는 거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묘한 말씀이죠. 하나님 믿고 예수 따르는 생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나는 언제든지 바라봐야 예수님 싫어요. 나는 바라봐. 바라봐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랬잖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라볼 선택하는 거지. 예수님 알고 보면 매력이 없어.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처음에 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잘 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 쪼가리 하나 들고, 그래, 뭐 이래나 저래나, 이래도 저래도 뭐 사람 어차피 한번 죽으면 나중에 지옥 천당에 있으면 다행이고, 성급 보이고, 뭐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한 믿어나 보자, 나가보자.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면 어찌합니까? 이미 예수 믿으면 예수님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실 것이야. 언제나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잘나게 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것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내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교회 나오면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분 좋게 해줘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기분 나쁘게 하는 이 교회 안 나와 안 나? 봐요. 벌써 그 자리 그 마음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야. 하나님이 내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나를 쫄딱 굶게 하나님이 예수라면 나는 안 믿지. 하나님 내 기분 좋게 해주시는 예수야. 근데 기분 나쁘게 하면 내 예수도 안 믿어. 이게 우리의 바라가 아니겠어요? 이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는 사람 누가 있느냐고.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서신서에 보면 여기저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이 예수 믿다가 어째서 이렇게 변질됐나? 그런 걸 많이 따졌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는 거 내 너무 이상하다.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 처음에 복음 잘 받아들이더만. 근데 한 몇 년 있으니까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뭐 엉뚱한 예수, 엉뚱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빠져 변질됐다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 안 된다 그러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더 지켜야 되고 예수 믿는 거 그거다가 내 공로도 더 세우고 그래야 구원 받는다고 막 이런 엉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변질돼도 혹독히 변질됐구나. 우리 예수 믿는 거 쉽게 변질이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좋은 음식은요 하루 지나면 금방 변질돼요. 근데 안 좋은 음식은 그 속에 뭘 탔는지 몰라도 일주일 가도 음식이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 음식 몸에 여러분 굉장히 해롭다는 거 아시죠? 금방 변질돼. 우리는 예수 믿는 생명은요 굉장히 변질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이 많이 됐는지. 변질이 진리야. 변질된 그게 진짜야. 그래도 변질돼가지고 썸만 나고 썩은 맛 나도 이게 진짜라니까. 뭐고 썬맛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엉터리 진리들의 역사예요. 이게 이단이란 말이야. 이단.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많아요. 이 성경에도 이런 말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누가 너희를 종을 삶아도 너희들은 아멘 그러고 뺨을 치해도 할렐루야 그런다고. 이런 말씀 나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몇 년 있다가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당신들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무슨 간단한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로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안식도 철저히 지키고요. 좀 그래도 해 나가야 예수 믿는 게 뭐 그게 되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부흥사가 가르치는데 무조건 아멘 해야지. 아멘. 바울 사도가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봐라. 이 교인들이 모양이야. 엉터리 선생이 나와가지고 뺨을 쳐도 아멘이야. 야단 쳐도 아멘. 잘못 가도 아멘이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옛날에 뭐 부흥회 할 때도 그랬잖아요. 뭐 엉터리 같은 소리 해도 교인들이 무조건 아멘이야. 예? 부흥사가 뭐 빵물 뻥기도 아멘 그런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믿음에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변질될 수 있는 요인을 잘 생각하냐 하면 우리도 예수 믿는다. 끝으로는 예수님 해도요. 속으로는 다 바라봐. 이 변질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내 욕망, 내 잘 되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바라바의 욕망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바라바의 욕망으로 해서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라 바로 바라바와 같이 흉악한 바로 죄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여러분 나 자신이 바라바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참 이제 물론 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우리 지옥과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 본질 속에는 뭐가 있나? 바라바가 있어요. 내 속에 바라바가 있다니 흉악한 죄인 내가 죽어야 할 이 바라바가 있는데 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면은 그 예수님을 바라본 바라바는 뭐라 그래서 여러분 바라바의 전에 내려오는 얘기 들으면요, 바라바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를 회개했다 그래요. 나는 눈 뜨면 이제 저 군인들이 날 부르면 나는 십자가 형들로 가는 날이야 오늘. 그런데 가는 날인데 희한한 어떤 사람이 내 대신해서 잡혀서 갔어. 그분이 바로 예수야, 예수. 그래서 백성들에게 투표가 난 거야. 바라바냐 예수냐 투표하니까 바라바가 선택돼가지고 바라바가 석방이 되고 그러고 예수는 십자가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가 너무너무 뜻하지 않는 인생일 때에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면서 바라바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해요. 내가 저 자리에 잡혀 죽어야 할 저분이 죽었는데 나는 오늘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나는 버젓이 살아있고 내가 달려야 할 자리 저 의인이 달렸구나. 이러고 난 뒤에 바라보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성경은 바라바가 예수 믿다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렸으니 바라바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바라바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가 달려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달리시다니요. 바라바는 통탄을 한번 자기의 죄를 발견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바로 이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가다가 이 여자는 죽여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 얘기했지만
그러면 간음 현장에서 잡았으면 남자 여자 다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남자는 없고 여자는 끌고 오는 남자들은 뭐야? 다 마음속에 죄가 있기, 남자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남자 표시 안 내려고 말이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마음에 어제 지었던 죄가 다 생각나는 거야. 어제 간음 짓고 바람핀 그런 생각이 다 난 거야. 던지려고 보니까 아이고 저 여자가 죽을 죄인이네, 내가 죽을 죄인이네 하고 돌 버리고 하나하나 다 떠나버려. 다 가버렸어. 이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자가 고개를 들고 본다. 아무도 없어. 자기를 정죄해. 아무도 없나이다. 어저께만 해도 만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고 내 죽이려고 막 돌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아무도 나를 죄인이라 하는 사람이 없네. 아무도 없나이다. 나를 죄인이라 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은 그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 덩치고 도망간 사람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라바가 이러한 죄인임을 볼 때에 바라바의 능력으로 십자가 여러분 그가 구원받은 겁니까? 빌라도가 구원해 준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군해 준 거예요. 아무도 바라바를 구원해 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빌라도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군중들도 아니에요. 빌라도 자신도 아니에요. 누가 바라바를 구원해 주신다 이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나를 깨끗하게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 죽은 그 모습을 본 바라바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감동이야. 이 일평생에 이 감동 가지고 바라바는 아마 죽도록 아마 충성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만이 나를 완전히 해방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며 항상 십자가 바라보며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생활 속에 보면 금방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리고 또 바라봐요. 하루가 바라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열매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열매가 되어지고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야. 내가 바라봐야. 나는 흉악한 저 못에 달려야 할 사람인데 내가 달려야 할 자리에 왜 예수님 달렸어? 나는 일평생 빚진 자리에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